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관계되는 조금 하나하나 좀 봅시다. 이 두 부류의 독수리과 인물들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분석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소위 기독교인들이지만 저분들의 사고방식을 내가 읽을 수가 있고 그대로 안아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 알고 있으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태생적 독수리과 인물들이 이제,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독수리과로 입문된 인물들 성경에 보면 나와요. 누구냐면요, 아브라함도 제가 그 그룹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안드레, 그 다음에 바울까지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우리가 때가 되면 분석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태생적 독수리과 인물들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훈련을 끝난 다음에 독수리과로 입문하는 분들이에요. 보면 구약의 유명 인사들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구약의 유명 인사들, 신약에 와서는 3인방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 빼놓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제자들, 이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의 제자들도 아마 이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디모데나 누가나 뭐 디도나 브리스길라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 다 이 비태생적 독수리과에 속해 있지 않나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그런 이 비태생적 이분들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요? 두더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물을 보는 시각을. 두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때가 되면 병아리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참새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서 독수리과로 이제 입문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시스템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요. 우리 바울의 시각의 변천사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 이 바울은 어떤 독수리과에 태생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딱 보면요. 처음에 1단계가요. 애기 독수리과의 바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인가 하면 이분 회심에서부터예요. 회심. 주후 35년이죠. 이분이 35년에 회심하고는 언제까지 애기 독수리를 보내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45년이죠. 그 중간에 41년에 이분이 삼층전 구경했어요. 그럼 벌써 이제 시각을 높이는 예비 연습을 시킨 거예요. 41년에 고린도 후서 12장 이제 2절에서 4절이요. 자, 그러다가 이분이 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고 그때부터 사춘기 독수리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그 다음에 46년부터 이분이 1차 선교여행 2차, 3차에서 3차가 끝나는 게 57년이에요. 그러니까 46년에서 57년에 3차가 끝나는 거예요. 이 3차가 끝나기 직전에 이분이 로마서를 썼어요. 고린도에서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57년에 이분이 로마서를 쓰시고 그리고는 3차 여행을 끝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까지, 다시 말하면요, 로마서를 쓸 때 이분이 9장에서 뭘 깨달았어요? 9장에서 이분이요, 9장 3절에 표현한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 내 민족을, 이렇게 내 민족에 수고 많이 했는데 내 민족에 예수님을 모르고 눈을 감기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 던진 게 로마서 9장 3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알메니안적 사고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왜 내 민족을 눈을 감겨 놓으십니까? 라고 덤벼드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 3절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메니안적 사고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민족은 봐주지 않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까지는 제가 볼 때 독수리과지만 애기 독수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로 들어와 가지고 이분이 1차, 2차, 3차 여행까지 하고는 이분이 3차 여행 끝나면서 아직도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내 민족, 이렇게 열심히 하는 민족을 그렇게 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바울에게 말한 게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 사상을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 있죠. 주권을 깨닫고는 바울이 그때 시각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란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예정적 하나님의 접근 방법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제 알메니안적 인간 노력, 자유의지적 사상이 르르 무너지면서 주권 사상으로 새롭게 눈을 뜬 것이 여기 이제 언제예요? 3차 여행 끝날 때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차 여행이 끝나면서 이분이 어른 독수리가로 아마 입문한 것 같아요. 어른 독수리가로. 지금 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화면으로 보는 분들 중에서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바울처럼요. 어른 독수리가에 들어가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했어요?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또 사역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배를 6개월 타고 가면서 항해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도 구원시키고, 그리고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 사역을 하고, 그리고는 4차 여행하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4차 여행 하면서 이제 쭉 가다가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67년에, 그러니까 이 어른 독수리는요 57년에서부터 예루살렘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순교까지 67년까지를 어른 독수리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보면 그 유명한 바울도 그 시각을 오픈하는, 시각을 커지게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단계가 있었던, 단계가. 그 유명한 사람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로마서를 집필할 때는 이미 무슨 시각이었어요? 이분은 이미 독수리 시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로마서를 집필할 때까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바울의 시각의 변천사를 제가 잠깐 봤어요. 우리가 지금 남의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요. 여러분들 제 설교를 15년 전, 20년 전 설교를 들은 분들도 많잖아요. 우리 아바엔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황 목사님도 시각이 많이 발전됐어요? 안 됐어요? 된 모습이 보이죠?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서 시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 젊은 분들 보면 너무나 이뻐요. 왜? 이분들은 내 나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 네? 지금 30대, 40대들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사역자들 될 것 같아요. 네. 50대들 미안해요. 자, 그럼 우리 베드로를 좀 공부합시다. 이 베드로 시각의 변천사를 보면요, 또 신기한 게 많아요. 베드로는 두더지 시각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두더지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첫 불리움을 받았을 때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첫 불리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주후 27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27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자가 됐을 때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2절에서 4절 이때 기간을 베드로가 두더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이제 병아리 시각으로 이제 이분이 됐을 때는 이제 공식 제자로 선택받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까지가 병아리 시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병아리 시각이었을 때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마음 준비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좀 봐요. 이분이 언제 그러면 참새가 됐냐? 제가 볼 때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끝나고는 예수님의 승천할 때까지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 기간을 참새 시각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는 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경험하고는 이분이 그냥 독수리과로 이제 입문한 것 같아요. 독수리과로. 그래서 이제 애기 독수리가 된 거예요. 애기 독수리가. 그러니까 애기 독수리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이제 그리고는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해서 언제까지를 애기 독수리로 제가 이렇게 보고 싶냐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를 하지 않고 국내 선교만 열심히 하고 이럴 때 그러다가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핍박받아서. 사도행전 8장 1절이 이 교회가 완전히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때까지를 그게 주후 32년으로 보시면 돼요. 이때까지를 저는 애기 독수리과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애기 독수리과. 그 다음에 사춘기 독수리과로 또 한번 보고 싶어요. 뭐냐? 요 흩어져 가지고 요분이 그 길로 교회가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는데 베드로와 그 팀들만은 국내에 머물러 가지고 국내 사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저 터키 지방 이것처럼 올라가서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국내에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전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빌립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9장 32절 36절에 보면 요빠까지 갔어요. 요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요빠까지 지금의 텔아비브 근방이에요. 그 동네까지 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춘기 독수리과예요. 교회가 흐트러지고는 고작해야 국내에서 뱅뱅뱅 돌았던 기간이 그거 32년에 흐트러져 가지고 한 1년 동안 32년까지 그 1년 동안은 이런 기간이었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고작해야 국내에 들어와 있는 고넬료 이태리 사람이죠. 10장 1절에 이 사람까지 복음화를 시켜놓고는 그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 복음을 받느냐. 그게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 시각이 독수리지만 사춘기 정도까지의 시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른 독수리가 되는 그 베드로가요. 이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분을 이제 흩어진 자기의 교인들, 저 위에 터키 지방에 아시아, 본도, 갑바도기야, 저 위에 모든 그 갈라디아 이런 데로 뛰어다니게 했어요. 이분이 순교 때까지 65년까지, 그러니까 32년부터 65년까지는 이방 사역을 했던 이러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돈 됐어요? 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모든 원칙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각자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간접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주님이 하시나 이렇게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나의 모든 걸 놓고서 어떻게 뛰지 하고. 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베드로가 병아리 시각에서 벗어나면서 참새로 건너가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을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카이로스가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저 북쪽에, 갈릴리 북쪽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북쪽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제자들에게. 얘들아, 저 밑에 준 군중들, 우리 따라다닌 군중,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라고 말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요, 저 밑에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어떤 분들은 엘리야라고도 부르고 14절 이야기예요.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라고도 부르고 또 어떤 분은 구약의 선지자 중 한 분이시라고 이야기들 합디다 선생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쫙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탁 던지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거기서 앞장서서 처음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16장 16절이에요.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직까지는 병아리 시각자예요. 요 고백 때문에 참새로 등급하는 거예요. 요 고백 때문에. 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그랬어요. 주라는 건 you are. 그러니까 영어로는 you are.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You are the Christ. 그러니까 the Son of the living God. 그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Son of living God. 거기에 Son은 캐피탈 레터 S로 되어 있어요. 휘오스, 후이오스 또는 휘오스라고 휘를 후이라고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말하죠. 정확한 발음은 휘오스. 그런데 이제 후이오스 쉽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께서 이분이 이 고백을 했을 때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지금 참 복 있는 분이다. 너를 이렇게 말하게 한 분은 누군지 아느냐? 혈육이 아니라는 건 네의 입으로 혈육이라는 건 이 육이에
혈은 블라드고, 그러니까 flesh and blood 영어로는 그래서 네 육과 블라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인간적인 의미와 네가 깨달아거든 네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입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병아리 시각자죠. 병아리 시각자, 병아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깨깨깨깨깨 떠드는 하는데 그 깨깨깨깨를 누가 깨깨깨깨 하도록 하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얘야 네 입을 통해서 깨깨깨깨깨깨 하는데 그 깨깨깨깨깨이 당신은 예레미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 한 분도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Christ. 그리고는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The Son 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다 한 건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말이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안에 기가 막힌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이 고백을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이제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들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고백이니까 뭐예요? Peter's confession 그래요. of faith. 다시 말해 Peter's confession of faith. 베드로의 faith 신앙 고백 confession 고백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 이 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만 사용하신 거지. 그렇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제가 이 단에 지금 섰어요. 준비됐어요? 네. 예수님이 18절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한 후에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다. 그래서 헬라말로 페트로스, 제가 칠판에다 안 적어요. 페트로스 하는 게 헬라말이에요. 그게 베드로란 뜻이에요. Peter, 영어로는 Peter 그랬죠. 페트로스. OS가 있으면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건 원어로 보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뜻은 뭔가 하면 영어로는 a stone. stone이란 건 뭐야? 돌이에요, 돌. 하나의 돌이다. 그런데 페트로스란 의미는 a stone. 단수예요. a stone. 하나의 너는 그냥 돌이다. 그게 페트로스란 의미예요.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반석 위에 그럴 때 내가 원어책을 딱 보면요. 뭐냐 이 반석은 뭐라고 써놨냐면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라. 그 페트라는 이게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인데 페트라는 이건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성 명사. 페트라는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가 아니에요. 달라요. 원어를 보면요. 그러면 황 목사님, 이 페트라, 이 반석은 뭡니까? 근데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rock, 이 반석은 이 페트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the rock의 rock, 반석 큰 바위. 이것을
페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큰 바위.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을 반석에서 광야 때에 40년 때 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Jesus is the rock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다. The rock. 페트라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페트라와 페트로스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짓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교회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오순절 때 이제 교회가 지어지죠. 근데 그 교회를 나중에 오순절 때 교회를 짓는데 앞장섰던 분이 베드로였죠.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근데 지금 이게 훨씬 전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시대 때예요? 병아리 시대 때예요. 이제 병아리에서 지금 뭐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참새로 넘어간 그 순간 그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말씀에 다시 말해요. 베드로야, a stone, 너 돌 한 개의 돌아. 내가 지금 말한다. 네가 말한 요 고백이 페트라에. 제 말 따라하세요? 네가 말한 요 고백이 누구의 페트라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The rock이죠. rock. 바인데 요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페트라라는 거예요. 페트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자체가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트라를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다가 이 페트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는 이 페트라를 고백하고 공부하는 곳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다시 내가 물어봐요. 이 반석이 뭐예요? 누구예요? 네? 예수님이에요. 그 반석을 어떻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고 교회가 이 고백을 가지고서 밤낮 없이 교회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고 교회 존재 목적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파받는 분이 낙원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천국 열쇠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7절에 이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 교회의 모든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여는데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님. 그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밖에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 문의 열쇠를 이 고백하는 교회에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왜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다. 그래. 대사란 말은 엠바세더. 우리가 대통령이 대사들을 각 나라에 자기를 대신해서 파송하지요. 그 단어에 엠바세더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거 잊지 마세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이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가르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대리하는 대사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대사가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대표하면서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교회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이 헬라 말로 우리 잘 알죠?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이케어, 에클레시아 그랬어요. 액이라는 단어는 이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분에도 보면 엑짓이라고 써놨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나간다, 나온다. 그래서 액이란 뜻은 나온다. 엑소더스 하는 건 출애굽이죠. 엑소더스 그러다 애굽에서 나온다. 근데 에클레시아, 클레시아란 말은 콜링 한다는 소리.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콜링을 받아가지고 불러서 나온 자 그런 소리.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불리움 받아가지고 나온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와라. 그래서 불러가지고 모이게 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칫하면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불리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뽑혀서 선택받아서 불려서 나와서 모인, 그래서 assembly라 그런 거예요. 모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러면 두세 사람뿐이 내 혼자도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교회인 거예요. 성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고, 그래서 불리움 받아서 있는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또 건물이 아니에요. 근데 불리움 받아서 이분들이 고백을 뭘 고백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개인 한 분도 교회고, 에클레시아, 두세 사람도 교회고, 이렇게 모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내가 다른 말로 우리 창조 목적 학교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게 교회는 창조 목적 학교의 강의실 같아. 강의실. 클래스룸 같아. 강의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장소예요. 뭘 공부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부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강의실이요. 예.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공부하냐?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죠. 그렇죠?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도 공부하고,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었는지도 공부하고, 왜 부활하셨고 왜 또 다시 온다 그럽니까? 이 모든 교장 선생님과의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공부하는 곳이 어디요? 교회인 것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황 목사님의 사명이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가르쳐주면 나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어떻게 하면 병 고치냐, 어떻게 하면 가정 문제 해결하느냐, 이런 것만 계속 가르치다 보고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면은 나는 싹군 목자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는 메시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불리움 받은 나온 사람들이고 알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무슨 레벨의 시각이 지금요? 요것 때문에, 요 고백 때문에 참새로 올라갔지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 공부할 텐데요. 이 기초 공부가 중요해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이분이 이 고백대로 그 당시에 살았나요? 예스, 노예.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21절에 보면, 오늘 본 16장 21절에 보면 비로소, 예수님이 그랬어요. 비로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고백을 하게 한다. 비로소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하여야 할 것을 must라고 해요.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듣기만 했지 베드로가 소화했겠어요? Yes, no?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병아리 시각자들, 참새까지도요, 머리로는 알고 내용은 알지만 이것을 몸의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황 목사님이 베드로가 이것을 몰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3일 만에 부활한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must예요. must. 내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도 믿지를 못했어요. 소화를 못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느냐? 그런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도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아니요? 디자인이요. 교육 시스템이에요. 왜? 교회 안에 수없는 크리스천들이 요 병아리 시각, 참새 시각, 두더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예수님의 기독론과 이 모든 부분을 가르쳐도 소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그냥 지적 그냥 이해만 할 뿐이지 이것을 삶에 적용을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할 때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걸 노트에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다 아는 소리들이에요.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 그리스도란 이름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포괄적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이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인 말로는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자, 예수라는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예수나 또는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자나 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네. 또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나 다 같은 말들이에요. 다. 네.
이런 모든 같은 말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하나에다가 탁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고는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요, 우리 다 기독론에서 공부해서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신학적인 이 무슨 기독론을 잘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론 이런 게. 이건 모르면 이거 도저히 병아리 안에 두더지에서 머무르게 돼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요, 예컨대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living son of God.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대답해. 이 말만 딱 하고는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뜻 알잖아요. 뭐예요? 여기 보면 세 가지의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The Son of God 그럴 때 그 휘오스 대문자 H,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서 메시아이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했거든. He is the Son of God. 이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권력이나 권위나 분량이나 본질도 계급도 다 동등한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I am equal with your father.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 하나님과 나 I am equal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퀄이냐? 그때 이퀄이라는 그 속에는 높이도 이퀄, 계급도 이퀄, 권력도 이퀄, 분량도 이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삼위일체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고백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지금 30살 좀 된 저 사람이, 그 당시에는 지금 30도 안 됐을 때, 30 조금 넘었을 때죠. 저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유대교 성부 하나님과 이퀄 파워를 가진 이퀄 포지션이고 이퀄 퀄리티, 이퀄 퀀티티, 양도 같다는 퀄리티, 퀀티티, 이퀄 하이어라키, 이퀄 클래스, 포지션, 이퀄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론과 이 기독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I and Father are one 그랬어요. 그때 H-E-N, hen 그랬어요. hen, 캐피탈 레터 H. 이건 뭐냐면 모든 부분에서 동질이다 그런 소리예요. 하나다, 똑같은 거. 아까 내가 말한 동등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네 하나님을 이렇게 신성모독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예수님이 말했으면 독생자이시다 그런 거예요. 독생자. 예, 독생자라는 의미는 헬라말로 뭐예요? 모노게네스.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모노란 건 하나란 소리예요. 게네스란 거는 DNA예요. DNA. 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님과 이 삼위가 하나인 equal position, equal power, equal in everything이에요. 이런 분은 모노게네스, 우리밖에 없다 그런 소리예요. 우리밖에, 모노게네스는 이런 DNA를 가진 분은 우리밖에 없다. 그게 독생자라는 소리예요. 외아들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한국말로는 외아들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아니에요. 모노게네스, 이런 DNA를 가진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게네시, 모노, 진이에요, 진.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합시다. 베드로가 고백은 당신. 근데 베드로 고백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뭐라고 해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나와 파더가 지금 말하는 나와 동등한 나의 삼위 하나님 중에 1위 되시는 두 번째 위 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소화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소화하고 있어요? Yes, no? 진짜? 이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할 때 그게 막연히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 속에 엄청난 속성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안에도 엄청난 속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공부하고 삼위일체론 공부하고 구원론 공부하고 다 7대 학문 있죠? 그거 우리 공부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교회가 그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자, 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교회가 많아요?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부인하거나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킨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스도가 불교에도 있고 그리스도가 유교에도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분들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보다도 그냥 유일한 그냥 하나의 존재되는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게 지금 WCC 일부 WEA 일부 지도자들도 그래요. 지금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많이 미국 쪽에서는 이쪽으로는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에게 이미 1세기 때 그랬죠. 교회 시대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올 거라고 그랬죠. 적 예수가 아니에요. 안티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변절시키는 일들이 교회 시대에 많이 나올 것을 이미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디자인했다고 말합니까? 왜? 성서를 보면 성경 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디자인된 거예요. 네. 이 디자인된 것은 참새 시각을 가지면 그 디자인된 것을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애기 톡소리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그래서 공부 칠판에 넣고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것을 꿰뚫고 있어야지만 이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질문인 거예요. 왜 이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들은 적 예수, 적 성부 이런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왜?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이 가짜들이 많이 나올 것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회 시대에.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왜 이걸 디자인하셨어요? 라고 예수님께 우리가 덤벼든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 질문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쓰고 드시면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미리 말했잖아. 가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진짜 베드로의 고백에 집중하라.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베드로의 고백에 우리는 집중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게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짜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특히 내가 재림 전에는 이 가짜 교회들을 내가 많이 양산해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이요. 요한에게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총체적인 그룹을 우리가 두 짐승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언젠간 공부하겠지만요, 요한계시록 13장이죠. 이 두 적 그리스도 그룹들이에요. 이게 가짜 그리스도 그룹들이 많이 나올 것을 이미 다 디자인해 놓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 댓글 단 사람이 그러죠. 이 딥스테이시 이렇게 막 까부는데 목사님은 무슨 독수리 이야기만 합니까? 이 딥스테이 이놈들 무찔러올 생각은 안 하시고 무찔러야 된다고 메시지는 안 전하고 어떻게 매일 독수리 이야기만 하십니까? 이러죠. 그러면 제가 이분을 껴안아 줘야 돼요? 안 껴안아 줘야 돼요? 껴안아 줘야 돼요. 왜 그래? 이분은 지금 시각이 고작해야 참새 정도까지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이 악한 놈들을 없애는 일에 이것을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명이 이 나쁜 놈들 다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이쁘죠? 왜? 그래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 이제 나의 소망은 뭐냐면 좀 더 이제 눈을 뜨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각 공부를요, 세상에 전 세계에 내 세계에 볼 때 이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뒤늦게 이렇게 이 나이 돼가지고, 예. 젊은 나이인 때 나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주님이 때가 되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그룹들을 네가 말할 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룹들이란다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해라 이렇게. 지금 소화할 수 있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적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것을 많이 허락해가지고 막 지금 하고 있을 때, 이 독수리 시각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 공부방이 뭡니까? 교회. 그렇죠? 이 공부방에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포괄적인 이 모든 7대 신학 주제들, 창조 목적론, 창조 목적 학교론, 하나님의 신비론, 그리스도의 신비론, 천국의 신비론, 불법의 신비론, 이게 전부 다 론이에요, 론. 이런 것들을 꿰뚫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괄적으로요. 이 꿰뚫고 알고 있으면,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조금씩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꿰뚫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그룹들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룹이고, 이 그룹들이 어떻게 뭘 가지고 까불고 있는지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미 다 주님의 디자인 속에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 첫 교황이 언제 나왔어요? 첫 교황이 590년이죠. 그 이름이 뭐예요? 그레고리 1세예요. 이때부터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걸 잘 적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가톨릭이 이 교황을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그 신학자들이 했냐면,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의 허락하에서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허락하에서 변질을 시킨 거예요. 뭐라고 변질을 시켰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베드로야, 페트로스, 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할 때 이 반석을 페트라 아닙니까? 그 페트라를 베드로로 오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페트라도 베드로다라고 자기 신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원어를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르지. 하나는 남성 명사고 하나는 뭐예요? 여성 명사예요. 페트로스를 페트라와 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오리지널 선조가 베드로다. 자기네가 만든 500년 전에 베드로가 교황이다. 첫 교황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고백 안에, 이 베드로 안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요. 교황을 만들어내고는 하는 소리가 이 교황의 영적 첫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교황이다. 그래 놓고 그 베드로가 페트로스인데 페트라를 베드로라고 또 생각하고는 베드로 안에 다시 말하면 교황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리지널 교회고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베드로 후계자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 것 같이 천국 열쇠를 로마 가톨릭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로마 가톨릭 신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는 정교회도 반대했지만 속수무책이었어요. 개신교도 반대했지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 교황이 누구의 후손이다? 베드로의 후손이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페트로스하고 페트라를 동격시한 거예요. 같은 페트라를 베드로로 그냥 설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섰었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이 모든 교회의 엄마 교회다라고 본 거예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변질시킨 것이 오래됐어요, 벌써. 변질시키면서 이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교황의 이름을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했지만 뭐라고 썼냐면 비카리오스 필리이 데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다시 한번 봐요. 이거 이 라틴 말이에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 이게 이제 영어로는 뭐냐면 the vicar. 웹에 들어가면 공부하면 다 나와요. vicar of the Son of God. 이거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라틴 말이에요. 이 교황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바이카란 건 대리자라는 소리예요. 대리자, 대리인.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인 그런 소리. 그게 누구예요? 교황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황 이름이. 교황의 이름이 한 20여 개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자기 기능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 데이란 건 하나, 테오스 그러죠? 테오스. 가설 테오스 그러잖아요. 예. 이 필리란 거는 이건 선이라는 소리예요. 선. 우리 아바에서 배웠을 때 필리오케 배웠어요? 기억나죠? 네, 똑같은 소리. 필리오케 할 때. 자, 지금 저 이름이 지금요 로마 가톨릭에서만 교황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인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전통이 뭐냐면
이 교황의 그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하면은 그 말은 예수님의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오케이? 그거 노트에다 적으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 이름 때문에 이분이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다 예수님의 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요새 와서 무슨 말해요? 종교다원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이야기하죠. 또 무슨 이야기해요? 호모섹수얼도 이제는 다 인정하고, 어떤 때는 그건 죄다 그래놓고 또 딴소리하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양쪽 그룹들을 다 해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 로마 가톨릭은 이 성직자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동성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여자분들 이름 뭐라고 그래요? 수녀들도 다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요새 와서 미국과 카나다에서 그게 선교사들이 100년 전, 200년 전에 로마 가톨릭 팀들이 가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한 게 지금 다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적 고소들이 엄청 들어가요. 예.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지금 이 고소에 이 벌금을 내려도 뭐 굉장한 돈이래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썩었어요, 안에. 그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요새는 뭐 이 손바닥에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왜 기독교계에 로마 가톨릭을 허용하셔서 이놈들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악한 짓들을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직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해왔는데, 그것이 오늘날 와서 이게 폭로되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악한 짓을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와서는 이 악한 소위 하나님 아들의 대리인 앞에 소위 정교회 사람들도 무릎을 꿇어요. 가서 바티칸에 가서. 그 바티칸은 누구 이름에서 무슨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이요. 베드로 성당이요. 자, 첫 교황의 성당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하나하나 좀 정리합시다. 이제 결론적이에요. 왜 오늘날 WCC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 가장 높은 리더로 이 교황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WCC라 그러면 정교회들이 다예요. 에티오피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모든 정교회들은 다 WCC 안에 들어있어요. 예. 그 다음에 성공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개신교들 지금 큰 교단들은 다 WCC에 들어간 거 알죠? 이 WCC 분들은 로마 가톨릭은 WCC에 안 들어있어요. 왜? 로마 가톨릭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52%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48%가 다른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제일 큰 형님인데 52%의 기독교인이 로마 가톨릭 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따로 조직을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WCC의 큰 형님인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동생들이 이 WCC를 만들어 놓고 큰 형님한테 항상 지시를 받으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WEA라고 또 있잖아요. WEA도 복음주의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지금 지도자급들이 많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제가 긴 시간 이야기한 게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몸을 직접 거기에 담그고 그 신학자들과 나가 다 같이 교류하면서 이런 거를 서로 나누며 토의했던 경험자예요, 저는요. 제가 지금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직 속에 나도 다 옛날에 있었어요. 자, 왜 이것을 허락할까요?
이거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허락할까요? 왜 적 그리스도라 그럴까요? 왜 적 성부, 적 예수로 안 그러고? 우리 이건 다 대답할 수 있죠?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에 로잔 대회라고 그래요. 로잔 대회라고. 그런 말 들었죠?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나도 거기에 직접 간접으로 다 관계해 봤는데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잔 대회를 한다고 그랬지만 그거 시작한 게 다 빌리그레암이에요. 이 빌리그레암도 다 교황하고 다 이런 관계들이에요. 서로 인사하고 따라다니고 이제 다원주의를 하다가 그분도 이제 가셨지만, 그러니까 이 모든 소위 복음주의, 세계 선교를 한다고 하는 이 그룹 안에 감투 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게 다 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어른으로 모시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여기에 지금요,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분별력을 가지게 돼요. 왜 이런가 하고 답을 찾아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대부분의 두더지 시각 가진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냥 저분 거룩한 성인이다. 개신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병아리 마찬가지. 참새 저도 볼 때 되게 그래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단단히 서가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게 우리가요. 무너지고 있는 때. 그러면 질문이 왜 무너지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해요. 왜 이렇게 각자의 가짜들이 많고, 제가 독수리라는 이야기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신세계 질서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도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무슨 독수리라고 했어요? 가짜 독수리들인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독수리가 가서 콱 납치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또 28절에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이 독수리에게 갈퀴로 잡혀가지고 구원이 무효될 것을. 왜 구원이 무효돼요? 그리스도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변질시키는 일에 동조하기 때문에 구원이 무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 무효되는 이야기들은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았지만 광야에서 엉뚱한 우상을 섬기니까 약 한 2~3천 명의 사람들을 생명책에서 쥐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알죠?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들도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쥐어버리겠다 이런 짓 하는 놈들은 구원받았지만. 자, 우리는요, 이런 것을 지금 알고 있는 우리는 주변에 소위 두더지나 병아리나 참새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은 이분들이 기뻐해요?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독수리로 옮겨올 만한 예정적으로 된 사람들은 눈을 팍 뜨고는 아이고 고마워요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과거가 됐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고 같은 크리스찬인데 당신들 너무 과격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한번 손 좀 올려보세요. 듣는 사람. 안 들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과격해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신들은 극우 세력이야. 그래서 붙이면 극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극우예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나 예수를 믿어도 왜 그렇게 믿어하고 극우 세력이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신들은
비이성주의자들이야. 그래. 이성적으로 봐라. 그게 맞냐? 얼마나 지금 이쪽 다원주의 사람들 인격이 괜찮은데 이 사람들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왜 니네들은 이러느냐?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희들은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보면 속이 좁은 사람들이야. 그런 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건 아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제가 한번 만들어낸 모든 이유들이 왜냐하면 저도 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요. 같은 목사라도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은 목사라도 같은 신학자라도 대화할 상대가 없는 거요. 우리 아미 팀들이요.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이 미움을 받는 이 그룹 속에 들어오게 됐어요. 은혜요? 이걸 은혜라고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가나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패턴이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아미 공부를 하는 제가 한 30년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이것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 같은 제자들이 쫙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사님 또 와서 또 좀 해주세요. 또 좀 해주시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이제 또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나가서 무슨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다 보내주세요, 주님이. 그래서 이분들에게 요 신비를, 이것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핍박이 비신도들에게 받는 핍박보다는 같은 교회 안에서 핍박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겠어요?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지로 나간다 말할 때 그냥 나가시는구나, 잘 다녀오십시오, 이 수준으로 하면 복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마시길 바라요. 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좀 할게요. 오늘날 유튜브를 이제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외치는 분들 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서로 달라서 다툼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일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쭉 보면요. 이제 제가 보는 저의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시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시각신학이라고 이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있어 이쪽 전문가들이 딱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병아리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떠드는구나. 이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또는 이 사람은 참새 정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떠드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네? 왜 이제 이런 말 하냐면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아주 그냥 고작해야 그냥 우리 민족,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들이 썩었다. 이러니 우리끼리 이렇게 돼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자. 이제 좋은 거예요. 그 모든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분들은 큰 그림 속에서 이 독수리 시각 안에서 이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 큰 창세전부터의
이 시각에서 창조 목적 학교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요 때니까 이렇게 오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같이 참새나 또는 병아리 시각으로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참 보면 예수님이 안 오셔. 과거에 3, 40년 전부터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미국에 항상 미국부터 시작하잖아요.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해서 별난 데이터를 가지고 별난 이야기를 쭉 해오는 걸 저는 그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 또 많이 인볼브돼서 이를 보면서 내가 배운 거예요. 고작해요. 요 시각이 두더지는 아니에요. 두더지사에 뭐예요? 병아리 시각적으로 보면서 예수님 오신다. 참새 시각적으로 보면서 예수님 오신다. 큰 그림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서 오신다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뭐 또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슬슬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해서 한때 그냥 서의 구독자도 많아지고 이러다가 이게 그냥 오신다 밤낮 오신다 했지. 그 다음엔 거기에 대한 솔루션, 해법을 주저하면서 오신다 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스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주는 모든 데이터들은 참고라는 거예요. 저도 참고해요. 참고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텐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오실 텐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우리 사역자들이 돼야 돼요. 큰 그림을 보여주다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무슨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볼 때. 그렇죠? 그리고는 지엽적으로 예수님 오신다 외치는 사람들도 내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유행병처럼 이러다가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요. 오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고 이러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에 많이, 제가 지금 미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처음에는 인기를 끌고는 접속도 많아지고 막 헌금도 많이 보내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해가지고 또 좀 소위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또 유명해지고 이러다가 언젠가는 제가 보니까 이게 변질되더라고. 그걸 내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처음에 시작은 정말 잘 나오다가 변질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 황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얘들아, 예수님의 오시는 이야기는 계속하되 이것을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통전이란 말 알겠죠?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것을 잘 정돈시켜줘라 라는 저의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고,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오늘 베드로가 무슨 레벨이었어요? 이분이 참새로 들어가는 입문을 뭘 가지고 입문 받았어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 신앙 고백을 본인이 하셨지만 이것을 현장 속에서 나중에 제대로 이 신앙 고백을 외친 때가 언제냐면 새끼 독수리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언제예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 사건 끝나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그분의 이 설교가 자기가 말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체적으로 뱉어낸 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이때 3,000명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시각이 주님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베드로처럼 발전돼야 돼요. 그 은혜 속에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정돈하고 또 가르치는, 나누는, 변화를 주는,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만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불꽃 날아가
지금 이 찬송의 고백을 이렇게 보면요, 이 작사하신 분도 어느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외치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참새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듣든 안 듣든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친 거예요. 우리는 산 위가 아니고 백두산도 아니고 우리는 저 창공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이렇게 한눈을 보면서 외치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AMI가 지금 곧 책이 나올 터인데요. 황용현 칼럼 2022년에서 이번 한 금요일에 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 책이 작년 한 해 제가 칼럼을 쓴 내용들이 딱 정리를 했으니까 이 책을 국내만이 아니고 해외로도 이렇게 곧 퍼질 텐데 각종 언어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위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산 위에서 외치는 분이 아니고 천공에서 외치는 분들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큰 시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을 섬기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